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죄의 해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죄가 사람들의 생각에 악을 끼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시작은 그 생각의 죄의 오염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면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부분은 이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이 해악이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죄. 마음의 죄. 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장로교회에서는요, 좀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어떤 교단보다도 강한 점이 있지만, 적용면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많이 알기는 아는데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얘기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주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확하게만 안다면요. 우리의 행동에 주저나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표현할 줄 모를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말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나 또 그 지식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알쏭달쏭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해악을 끼치고요. 이 죄가요, 우리를 마음으로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죄는 우리가 짓는 생각의 죄보다는요, 어떤 게 크냐라고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죄가 생각의 죄보다도 더 큽니다.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은 생각의 죄까지 이르게 그렇게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단 마음의 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각의 죄의 오염은 삽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마음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은 왜곡되게 되고 부패되게 되는데 이것이 자리 잡도록 안착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죄가 있으면 무엇인가 삐뚤어진 심상으로 보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상했어. 그런 말 하죠. 마음이 상하고 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봐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미우면 어느 쪽으로 박혀있는 무슨 말뚝도 밉다고. 그거 벌써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마음이 허락되지를 않으니까 모든 게 온전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부패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뭔가 바른 심성을 가지고 똑바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에 대한 한 좋은 예가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편견. 이것은 마음의 죄에 의한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편견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편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는 편견을 갖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음의 죄는 편견을 갖게 합니다.
편견은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대상을 내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는데 나는 한쪽으로만 내 생각대로 볼 거야. 그러면 그거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근저를 찾아보면 이건 죄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반드시 편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는요, prejudice라고 영어 단어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두 단어를 합친 거거든요. 미리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judice, 이거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해보면 미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뭔가 재판을 하려면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재판장도 있고 해서 누가 옳은지 시비를 따져보잖아요. 증거도 제출하고 또 증인도 출석하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여러 번을 재판을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2, 3년은 그냥 가죠. 긍정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정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판결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다 판결을 하죠. 그래서 유죄, 무죄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재판에 결정이 날 텐데 재판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벌써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판결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무죄하다. 죄인은 없다. 죄에 안 졌다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편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벌써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옅어졌지만 예전에 우리도 유색 민족이면서 우리보다 피부색이 조금 더 짙은 사람들,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뭔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라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라오스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했거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학식이 훨씬 높아요. 학벌이. 그런데도 피부색만 보고 저 사람들은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야.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편견도 있죠. 어느 민족, 좀 못됐어. 못됐어. 우리는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야.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아니게 됐죠, 이제. 세계에서도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착합니까? 백의 민족, 염색할 약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가 흰옷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 거, 민족적으로. 저놈들. 또 장애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많이 개선됐지만요.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고요.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못해. 온갖 편견들이 난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편견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죠. 사람들은 이미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이성을 쓰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이성을 먼저 발휘해야 되는데 죄에 오염되어진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편견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죠. 조용히 생각해서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소리를 쳐서라도 편견된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관철되어지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매우 본능적이고요,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감정적인 거예요. 편견이 증오를 낳게 되고요, 편견이 격한 감정을 낳게 되고요, 편견이라는 게 결국은 자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이 편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이익을 얻는다면 자기 백성들이 이익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궁의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노예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둘이 만난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득을 보겠죠. 그런데 그들은 편견에 휩싸여서요, 모세를 배척하고 내칩니다. 똑바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요, 그냥 격정에 휩싸여서요, 그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편견의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들로 말미암아 편견을 갖게 해서요, 그 편견이 모세에 대하여서 반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심한 증오와 적개심을 쏟아냈는지 본문은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나타내 보이는 감정과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만 드러낸 감정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께 대하여서 나타내는 정서가 이와 같은 반역의 편견의 정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말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가득해요? 노기가 가득해요. 노기가 뭐죠? 화를 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상 줄까? 칭찬할까? 위할까? 편들어 줄까?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어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소음기 총 달아갖고 쏴 죽여버릴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수단을 다 써볼까? 이런 뜻입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최악의 수단을 다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자기 편에 속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방법은 따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도요, 죄가 어떤 일을 감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표출되어진 이 분노하고요, 증오, 적개심, 앙심, 조소가 신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그들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편견으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바라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빅터는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너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을 칭찬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말입니다. 이러한 증오, 적개심, 격양된 마음,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반응은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격양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10이라는 원인 제공을 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해하려고 하는 뜻은 배이에요. 내 속에 축적되어 있던 죄의 에너지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폭발된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뚜껑만 열었을 뿐이고요. 들어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구원자로 오신 주님에 대하여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이와 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부터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굴복이라는 것은 비굴하는 거고 비참한 거고 자존심 상하는 거고 내가 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그런 마음을 쓰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지나가는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 지나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옷짝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춰야 할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같은 교훈을 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는 어떤 자인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동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기분 나쁘죠? 아멘 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는 뭐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라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또한 우리들은 정욕과 행락에 종로듯한 놀기만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 기분 감정대로 놀기만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는 거예요.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늘 주보의 사진처럼 말이에요. 저 아이가 인형 2개 갖고 있으면 그게 밉고 싫은 거예요. 그거 빼들고 싶은 거예요. 또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피차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볼 때, 사랑을 볼 때 편견에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도 한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대다수 죽임을 당하고요. 미움받고 욕하고 오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취급받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지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들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모욕을 나도 달게 받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반대편에 마주보고 서서 불순종하고 그분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분을 바른 순전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삐뚤어진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반역자의 모습으로 마주서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물을 볼 때에 편견을 버리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좀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힘들어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편견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왕의 주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할 수 있고 선왕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죄악의 기준이었죠. 그렇게 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양을 뺏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다윗도 이 얘기에 수긍하게 만든 다음에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볼 줄 아는 성령의 은혜로 덧입어져 있는 객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죄의 뿌리를 둔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자기는 다윗과 같이 무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죄 없으신 그분을 향하여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판매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지만요. 그들은 본능으로 모세를 자기를 대적하고 감시하고 죄를 벌하는 독재자로 알고 그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나를 저가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나는 혼자 외롭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방어해야 돼. 이런 아주 두꺼운 부드럽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핑계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이 독한 태도와 무자비한 말을 쏟아내놓습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며칠을 두고 끙끙 앓으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과 영원하신 자비로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성가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지 그분의 규칙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가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과학, AI 기술,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 배터리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다 고철이 되고 맙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 나는데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수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 한 조각이 더 중요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규칙적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된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비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의 마음의 죄는요, 결국 우리 가운데 편견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한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목사가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면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한 성도가 가까이 다가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A 집사 조심해야 됩니다. B 장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목사는요, 이런 얘기를 철저하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굴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여기에 매여서요, 그 두세 사람에 매여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죄입니다. 마음의 죄는 우리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죄는요,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마음의 죄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걸 미워해요.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잘하는 변명이 뭐죠?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하기 싫래. 가만히 놔두면 할 텐데. 자꾸 하라 해갖고 내가 안 할란다. 좀 가만히 놔두면 내 혼자 공부할 텐데.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공부하든가요? 안 하죠. 신나게 더 놀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려고 개입하시면요, 우리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해요. 인생은 내 거 아니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판나라 콩나라 하시냐고. 그걸 미워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심한 학대 가운데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는 매우 잔인해요. 매질하고요. 어떤 자는 오히려 남자 알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잔혹한 감독자들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처지거든요. 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잘났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자주권이라고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종이에요. 애굽인들의 한 부속물, 물건, 재산으로 소유되어지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찾아왔던 모세를 기뻐 반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개입을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왔냐고 우리한테. 도와주러 온 모세에게 왜 왔냐고 우리한테. 27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너 나는 서로 민족과 정서가 다른데 우리한테 그렇게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게 문화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들 지금 27절의 이 대사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이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짜증을 내고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요. 그런 반응을 속으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이런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성을 기른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곡해하냐면, 우리에게 자주성을 기른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내 삶을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자주성을 길러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무조건 알아서 살 거예요 라는 말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에 오염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그에게 스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 배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도 세미나 가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본 책들도 많으시고 수준들이 얼마나 높으신지 저 사람한테도 좀 배우고 싶고 저 사람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저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은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제일 잘났네 한다면 아무하고도 교제와 배움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내 주위에 아무 스승도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가르쳐 볼게. 내가 너를 인도해 볼게. 내가 너를 구원해 볼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모세 앞에서의 반응과 같이 싫어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울타리 쳐놨잖아요. 그 밖에서만 얘기하세요. 문 열고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공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식 기르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재정 관리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학교 가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내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다가가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우리에게 말하냐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나를 갖다가 드러내면 안 되냐고. 저 사람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되냐면서 오히려 그걸 화내는 재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래라 저러라가 하냐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책망을 받을 때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단지 싫어한다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노하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뭡니까?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좌양자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리에게 참 원수에는 마귀와 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혼자 외롭게 가만히 놔둬서 좀 혼자 죄를 숙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옆에서 위로해준답시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다가 둘 다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자기의 왕궁의 자리를 뿌리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난 다 포기할 거야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오히려 모세에게 대해서 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표현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나에게도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왜 당신 마음대로 내 앞에 지도자랍시고 나타나서 콩나라 판나라 하냐고. 내 의견도 물어보라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주장이 있으니까 내 뜻도 관철시키고 싶다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구원의 법에 대해서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이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셔서 그 길로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받게 될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을 때요. 혈우병 걸린 12년간 혈우병을 걸렸던 이 여인 보십시오.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많은 의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통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의사를 만나서 병을 나으려고 갔는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많은 의사를 만나서 고통을 받았대요.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이 고통인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정해져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떠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떠올릴 때 이름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머리에다가 이미지 시키잖아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이거든요.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분으로 말고는 다른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해놓으신, 그분이 닦아놓으신 그 길 말고 내가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내 일로 내가 뭔가 선수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들을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하게 좋아하느냐?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거기에 내놓고 보태고 싶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도 되는데 다른 이력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력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력을 보태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인가 직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상납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개입에 대해서 나도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으로서 끝내질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을 했으면 열심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주기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했으면 누군가가 좀 알아줘야지. 누가 칭찬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드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이런 우리 나름대로는 다 계산이 있어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론으로는 없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의 보탬, 추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해도요,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그리스도 보혈만이 외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지만 되고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요. 거듭남을 통하여서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요, 모세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그를 대들고 밀고 넘어뜨렸어요. 27절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아멘.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 안 할래요, 나 몰라요 하고 고개만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공격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짝이 되냐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공격하죠. 이 모습이 마귀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나 구원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요. 난 몰라 하고 뭐 애들 잔소리할 때 기막으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고 마귀 편에 들어서요, 마귀 공격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같이 공격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들고 밀어뜨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린 거예요. 불순종의 죄는요, 일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요, 결국 마귀의 것에 오지게 걸리게 만듭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어깨에 있는 모든 견장의 힘들을 다 빼고 오직 그분의 길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믿는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도 내가 한번 애써보리라. 의지를 가지고 행해보리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내들이는요, 그래서 지금 구원자를 대적하고 자신들의 압제자 편에 서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어디에와 손잡았습니까? 빌라도와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곁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마귀 손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던 로마 권력자들에게 그들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국 그들이 노예 상태로 남게 되었고 구원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은 구원을 뿌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편에 서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 그 편에 제 발로 걸어가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세상에 들어와서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질병, 불행, 수치, 비참, 죄, 후회, 가책, 이 모든 죄가요, 모든 죄의 형태의 원흉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말씀을 깔보고요, 복음의 교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압제하고 비참과 실패에 가두고 장차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마귀의 편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에 편견을 일으키고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부분에 적개심을 가지고 배척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악하게 만들고 악랄하게 만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내어주실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늘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외침은요,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긴 광기입니다. 맹목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강팍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들은 의를 대적하고 교훈을 실억하고 거룩을 조롱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선한 손길을 뿌리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저 죄악의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는 사탄마귀의 손을 잡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펼치고 싶은 것, 이것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을 뿌리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편견을 버리고 내게 있는 배척도 버리고 순전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리라는 의지 이전에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죄의 오염되어서 편견을 갖고 있던 존재이고 내 인생에 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찮아했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인도자이십니다. 이 황량한 바다와 같은 이 대양 가운데서 구원할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